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오늘은 서신서분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이 교회력을 지키는 교회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합니다. 교회마다 내용은 다 다르겠지만 교회력에 맞춘 본문입니다. 때로는 교회력에 맞추어서 본문을 가지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력에서 조금 벗어나서 본문을 택해서 설교도 하고 그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절기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이라는 절기라서 이 본문을 택해서 또 우리들만이 나눌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맥주 감사절이라고 꽃꽂이도 옆에 보리가 아니고 밀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유대인들은 보리 추수가 아니고 밀 추수를 하면서 맥주들을 지켰거든요. 요즘 아이들은 이게 밀인지 보리인지 모를 겁니다. 저희들은 멀리서 봐도 저게 보리인지 밀인지 어릴 때부터 워낙 밀사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거의 뭐 200~300m 떨어져서 멀리서도 밭에 색깔만 보면 저기 밀밭인지 보리밭인지 다 알고, 저기 밀밭이다, 가자 이래서 가가지고 밀사리를 해서 요즘 뭐 그런 맛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불에 굽지 않으면 오래 식으면 밀에 나와서 나오는 글루텐 때문에 끔이 됩니다. 근데 이걸 밀사리를 해가지고 먹으면 끔은 안 되는데 맛이 있습니다. 달짝지근한 게 입이 시큼해지는 줄도 모르고. 근데 그렇게 막 따서 밀사리를 해 먹어도 그 당시에 그 밭 주인이 야 너 많이 먹지 마래 이 정도 이야기했지 막 도둑이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이거 먹어도 되는가 보다 라고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분들 상당히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밀과 보리 추수가 끝나고 유대인들도 이 밀 추수가 끝나면서 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이 맥주절이라는 이게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7월 첫 주에 항상 지킵니다. 교회력으로 우리는 7월 첫 주에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키는 맥주절하고는 조금 날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통으로 매년 7월 첫 주에 보리 추수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물론 보리 추수만이 의미가 아니죠. 전반기, 그러니까 여름철에 거두는 곡식들, 여러 작물들에 대한 감사로 참 좋은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뭐 그래 절기가 많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우리 선조들이 자신들의 신앙이나 삶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표현이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기도에, 금요기도에, 맥주 감사절. 다른 나라는 이게 없어요. 미국에는 추수 감사절, 유럽에는 주로 이제 성인들을 기리면서 지키는 절기들이 많고요. 한국 사람들은 초기에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헌신했습니다. 지금은 도대체 이거 새벽기도 누가 만들었나 이거? 금요신약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만들었나 잠도 못 자게 하고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시대, 그 옛날에 우리보다 살기 좋았던 시대냐?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로 힘겨운 시대였는데, 그래서 오늘은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실 좀 기분이 우리는 이렇게 비교당하는 기분이 안 좋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실제로 예를 누구를 드냐면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그리스 북쪽에 북마게도냐라고 나라가 새로 독립해가지고 세워졌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 불가리아 땅하고 그리스 땅하고 사이 북쪽에 북마게도냐인데, 옛날에는 이 마게도냐 지역이 그리스 일국까지 다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 지방의 이름인데, 로마 시대 때에 그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
마게도냐 하나가 아니라 마게도냐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도 있고요, 여러 교회, 빌립보 교회도 있고, 또 여러 베레아의 교회도 있고, 이름이 없는 소수의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라고 합니다. 이 교회들이 어려운 가운데 행한 일들을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뭐냐면 지금 디도가 사도 바울의 심부름으로 고린도 교회를 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서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제 이 연보를 거두어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바울이 지금 헌금을 모금하러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고린도 교회 보고 너희들도 힘을 다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하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대한 예를 들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교회가 오늘 우리가 은혜와 감사를 나누는 교회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될 하나의 마땅한 일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이 의식을 가지는 것 자체가 교회론입니다.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다른 교회는 어떻게 되든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라는 이 생각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가 생각을 조금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왜? 이웃교회에 대한 배려 차원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옆에 어떤 큰 교회가 시험 들어가지고 풍파를 겪으면 그 덤으로 우리 교회는 더 좋아진다, 이런 아주 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좀 커졌다 칩시다. 그러면 그게 커진 게 아닙니다. 결국은 함께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 의식을 갖고 살면. 왜? 모든 교회가 그런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서로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마음이죠. 이래서 마게도냐 교회의 그 자랑스러운 일들을 고린도 교회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 달라는 차원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할 때에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참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래서 마게도니아에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지역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늘 감사했고, 마게도냐, 이 마게도냐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아마 영남, 호남 정도 합친 지역 정도 됩니다. 옛날 이 마게도냐,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런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는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같은 그리스 땅 안에 있습니다. 마게도냐는 이쪽 동쪽에 있고 고린도는 저쪽에 섬으로서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포항쯤에 있고 이 고린도 교회는 저쪽에 한 여수쯤에 있습니다. 그 정도 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잘 나누는 교회, 이게 바로 칭찬 듣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있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마게도냐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2차 전도 여행 때에 그 지역에 전도를 해가지고 세운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도 그 데살로니가 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베레아 지역에도 여러 교회를 세워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근데 이 마게도냐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약 한 150년 전에 로마 제국이 침입을 해가지고 이 그리스, 오늘날 그리스 땅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 마게도냐 지역도 점령을 당합니다. 근데 이 마게도냐 지역이 아주 장점이 뭐냐면 금이 많이 나고 은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하 자원이 많이 나는 나라다 보니까 마게도냐가 그것을 자기 것이면은 경제가 부흥할 텐데 로마는 그것을 탈취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게도냐 사람들은 경제권이 없습니다. 로마 압제하에서 경제권이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경제를 로마가 쥐려면 정치적으로 박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도 마게도냐를 점령해버리고 경제적인 수탈을 당하고 자 이런 통에 마게도냐 교회에 세로가 세워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워놓으니까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는 바울이 전해준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주의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그들에게 막 주입을 시킵니다. 우리가 믿는 게 진짜 신앙 하면서 예수 믿어도 되지만 율법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하면서 율법과 예수를 믿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같이 막 섞여가지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대로 안 하면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경제적 비판, 정치적 비판, 종교적 비판 이 삼중고를 겪고 있었던 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빈곤에 허덕입니다. 정치적으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니까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이쯤 되면 다 도망가고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와 소망의 인내를 다 붙잡고 교회가 뭔지를 꼰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였어요. 교회는 태평시대 때에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환란 속에서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붙잡을 때 교회는 그 환란 속에서 오히려 힘차게 솟아오르고 교회답게 지키면서 교회를 확장시켜왔습니다. 이게 놀라운 생명력이죠. 자, 이런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여러 이유와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년을 지킵니다. 그런데 안식년에는 파송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식년에 파송을 하지 않고 그 다음 해에 파송을 해야 되는데 안식년에 파송 안 할 때는 괜찮은데 그 다음 해에 파송을 하는 그 해에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도달합니다. 이게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이 있다 보니까 자 안식년에 파송을 안 해가지고 수확을 못했는데 먹을 것이 좀 부족한데 그나마 저장해놨던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 다음 해에 가뭄으로 전혀 곡식 수확을 못하니까 너무나도 심각한 빈국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휘청거립니다. 이럴 때에 사도 바울이 곳곳에 가면 전도를 해놓은 교회들 있잖아. 그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복음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지 이 은혜를 누가 나눠주느냐. 예루살렘 교회 덕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은혜를 나누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그들로부터 영적인 빚을 졌으면 우리는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과 경제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너도나도 동참을 하는데 여기 있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고린도 교회까지도 여기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열심으로 참여했는지 그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극심한 가뭄.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심한 흉년이 될 것이라고 황제 글라우디오 때이 큰 환란과 극심한 가뭄이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은 그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들이 실제로 가뭄이 들어버립니다. 요즘처럼 뭐 외국산 수입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무역업이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한 때도 아니었습니다. 지중해권을 벗어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지중해만 벗어나면 다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겨운 시대 때에 이 마게도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에 있는 힘을 다해서 그들이 연보를 모읍니다.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쯤 되면 그렇잖아요. 마게도냐 교회 형편이 예루살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래 되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내 코가 썩 짠데 지금 누구를 돕는단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거는 일반인입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밖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마게도냐 성도들은 자기들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해서 기꺼이 연보했고, 바울은 그런 은혜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 은혜를 통해 순종한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란의 강도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에. 근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고린도후서 8장 25절에 저 뒤쪽에 넘어가고 그 고린도전서 넘어가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을 할 때에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힘에 지나도록 힘겨울 때에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도울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환란이 많은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넉넉한 연보로 도왔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을 지납니다만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부유하고 그들이 약한 가난할 때는 부유함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평균케 하라. 여기에 은혜가 빠지면 공산주의가 됩니다. 공산주의의 이론은 기가 막힙니다. 부자들에게 내놔서 가난한 자들에게 도우라는. 근데 이것이 자신에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강제를 써서 나눈다. 그게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이것을 은혜로 나누라. 내 혼자 잘 사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나누어서 모두를 평균케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딱 하나의 방식이 뭐냐? 그게 감사와 은혜라는 조건입니다. 이걸로 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감사와 은혜로 이것이 시작되지 않으면 여기에는 반드시 잡음이 생기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활용하면 이게 바로 공산주의가 되는 거죠. 무엇이 마게도냐 교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위대한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는 데는 방해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운 상황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데 방해거리가 아니었다는 이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신 이 은혜를 체험한 그들은 이미 물질의 빈곤과 어려운 처지 가운데서도 영적인 풍요를 누리고 그들은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은혜 되려면 은혜가 사구려나 값싼 은혜가 되지 않으려면 이 의식을 반드시 가져야 신앙적으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감정적으로 좀 기분 좋게 만들고 내 기분을 좀 업되게 만드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서 가장 오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앞에서 설교해서 적당하게 내 기분을 좀 만져주고 내 기분 좀 좋게 해주고 뭔가 좀 감동을 주면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의 범위는 넓기 때문에. 그것도 은혜지. 왜? 설교 듣는데 고통스럽고 설교 듣는데 짜증이 나는 것보다 감동이 되면 은혜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은혜 이외에 모든 것들을 다 상대화시킬 용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 때 내가 그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수용했다라는 말은 이 은혜 이외에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화시켜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보니 물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하자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져 버리는 것, 상대화시키는 것, 이것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겁니다. 바로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순간 자신들의 가난도, 자신들의 박해도, 자신들이 당하는 어려움도 다 상대화시켜버렸어요. 우리가 뭐 없다? 없는 거 그것도 상대하죠. 이 은혜 앞에 서고 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내가 간직하고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은혜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내가 붙잡을 때는 여기에서 풍요와 부유가 따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처럼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적당하게 우리의 마음에 위로나 주고 내가 살아가는 일반적 삶을 보증해주는 그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은혜 이외에는 모든 것을 상대화시킬 때만이 그 은혜가 값진 은혜가 됩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은혜를 제대로 알았다. 자, 마게도냐 성도들의 손에 설 물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로서 넘치는 기쁨과 넉넉한 마음으로 자기의 것들을 내놓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공동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가 증언합니다. 그들은 힘에 닿는 대로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자신에서 나에게 여러 번 간청했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 상황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살기 힘든데 내가 너희들한테 참 말을 못하겠다. 그러니 너희들의 삶을 잘 돌아보고 그냥 열심히 너희들 잘 사는 것만도 나는 고맙다.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부디 우리들도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그 구제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좀 우리들에게도 달라 하면서 여러 번 간청했다. 이게 가능합니까? 바울이 안 된다고 됐다고 그 정도면 충분하다 했는데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그저 적선하는 구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형편이지만 그 돕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된 사람들인데 우리도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특권을 좀 달라고. 그래서 바울이 안 된다니까 여러 번 바울에게 간청을 했다. 요즘 이런 교회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몇 안 되는 교회,
교인들 그저 열 몇 명씩, 스무 몇 명씩 앉혀놓고 로마 제국을 뒤엎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이 기독교 될 때에 기독교 인구 우리처럼 뭐 15% 어림도 없습니다. 0.7%입니다. 1%도 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기독교를 동인하게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제대로 알았던 사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의 방편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일반적인 이 삶을 잘 보정해주고, 아이고 그래 네 잘한다라고 해주면 이걸 은혜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도 여기에 대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인 은혜, 이 하나를 붙잡을 때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킬 수 있는 은혜야만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처럼 이걸 공부하더라고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씁니다. 부디 자기들에게도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권을 달라고 자진해서 여러 번 나에게 간청해 왔습니다. 이게 4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단자 나도 헌금 많이 해야 되겠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은혜를 알면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든 그게 내게 짐이 안 됩니다. 감사는 감사한금 한 번으로 그 감사의 의미를 다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감사는 나눔의 실천으로 나아가야만이 그 사람이 감사한 인생을 사는지의 증거가 드러납니다. 은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말 한마디로 내가 모든 은혜를 다 갚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그 은혜에 대한 의무를 다한 것은 말 한마디로 은혜 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반드시 복음을 나누는 일에 동참을 해야만이 우리는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은혜 앞에 모든 것, 물질, 명예, 내 자존심, 나의 권력, 이 모든 것들이 상대화될 때만이 은혜가 은혜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감사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는 말로만 감사했고 감사금 한 번 한 것으로 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감사에는 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정 감사하다면 그 감사는 실천으로 내 삶으로 드러날 때 그곳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하나님의 놀랍신 기적같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느냐면 모든 일을 교회 안에서 다 해버리고 모든 것을 말로 해버리고 딱 한마디로 아니면 감사금 한 번으로 그걸로 다 그냥 흔히 요즘 하는 말로 퉁치니까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으로 감사를 나누지 못합니다. 그러니 삶의 자리에서는 언제나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구체화되고 실천이 될 때만이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에 감당하는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고 그 직분을 유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올바르지 않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뭔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능력, 이것은 바로 실천력을 의미합니다. 경건의 실천 능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경건하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이 은혜를 감사하다면 감사를 나누라는 거예요. 먼저는 믿음의 형제, 교회를 넘어서까지도 이 나눔이 실천될 때만이 그 사람이 경건하다라는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하는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어디 뭐 약했습니까? 모든 은사는 고린도 교회에서 다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보십시오. 그 교인 그렇게 많지 않는 교회가 각양각색의 은혜가 총출동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방언 터지고 저기서 방언 터지고 여기서 풍년한다 하고 여기서 말씀의 은사라고 하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그런데다가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파당이 나눠져. 교인들이 많지 않은데도 파당이 나눠져간다. 은사 종합백화점이요, 문제 종합백화점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에 있으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한국교회를 포기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언젠가 너희들 갈 텐데 나는 주님이 허락하신 데 가면 너희들의 말을 나는 보고 싶다. 오직 그 능력, 여기서 실천 능력입니다. 너희들이 경건하다면 경건의 실천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장을 사랑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은사 다 없어도 괜찮아요. 있으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의 실천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교회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감격 속에서 기쁨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로 은혜의 일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실천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살면서 없는 거예요. 왜? 작게라도 해보십시오. 처음부터 뭐 크게 하자고. 아니요. 처음부터 나는 이 나라에 뭐 큰 일을 해야 되겠다. 아니요.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도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작게는 선교사를 돕는 일부터 또 어려움 당하는 나라의 뭔가를 자그마한 내가 후원을 한다든가. 자, 여기서부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머니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머니 연결 안 되어 있다고요? 이래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합니다. 교회 갔더니까 또 이 돈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를 열어서 가난한 자들과 어려움 당하는 자들을 주의 은혜로 내 주머니를 열지 않으면 그 신앙이 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라 소리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는 나눌 때 그 본질이 살아납니다. 감사, 혼자 감사합니다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는 반드시 나눌 때 감사의 본질이 살아나고, 은혜 또한 마찬가지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나눌 때 은혜의 본질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삶을 살면 당연히 감사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맨날 무슨 쉬운 것처럼 그래야 됩니까? 이런 실천력을 우리는, 즉 경건의 능력, 그 능력, 실천력이 우리에게서 발동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겁니다. 기쁨을 되찾는 것은 코미디 프로 한 프로 본다고? 아니에요. 은혜의 절대성을 깨닫고 감사의 삶을 살 때, 나눌 때, 그 나눔의 자리에서 처음에는 결단하는 것이 힘듭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단돈 10원이라도 내놓는 게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서 내 손을 내민다, 어려움 당하는 자를 향해서 손을 내민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쉽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특권으로 생각할 때 그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곳에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지 못해서, 아니,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은 내가 알고는 할 사람이고 내가 아니고는 이 일을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주님은 아시고 그걸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시켜버리고 자신을 내어놓는 것만을 절대화시켰습니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거기에서 교회가 생겼고 그 교회의 본질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신령중앙교회도 동일합니다.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저 사람의 집단에 불과합니다. 은혜와 감사, 교회의 가장 소중한 언어이면서 실천의 권능이고 교회의 본질, 이걸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러면 교회 생활이 즐겁고 세상에서의 삶이 기쁩니다.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을 압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희들을 붙잡으시고 오늘도 맥주 감사들로 지키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은혜와 감사